그래서 올라간다는 것이 흉년과 관계해서 말하고 있고 풍년과 관계해서도 말씀하는 단어다. 그런데 27절 말씀은 흉년에 대해서 올라간다고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다. 또 보세요. 중요한 단어가 또 나오죠. 후회란 말 나오죠. 그러니까 이 후회란 단어도 흉년과 연관한 단어죠. 후회란 저 단어가 흉년과 연관한 단어다. 후회란 말은 풍년 후를 말한다.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후회란 저 단어는 풍년 후 흉년을 가리킬 때 사용된 단어다. 후라는 단어가 풍년이 온 다음에 풍년 후의 흉년, 그 표현이 후회라는 단어가 그런 설명하고 있다. 그런데 거기에 헬라어 단어 보시면은 많이 보았던 단어가 나와요. 후회라는 그 헬라어 단어가 나오죠. 그런데 여기 27절 말씀 후회라는 헬라어 단어하고 같은 히브리 단어인데 30절 말씀에 후회라는 헬라어 단어가 각각 다르게 사용됐죠. 30절 말씀에서는 메타가 나오고 헬라어가, 그 다음에 27절 말씀에서는 오피소가 나오죠. 오피소. 메타라는 단어는 헬라어에서 메타라는 단어는 함께, 하나님이 함께 한다 할 때 함께의 뜻도 있으면서 동시에 나중에 후회의 뜻이 있다겠죠. 그러니까 메타라는 단어가 여기서 후회로 번역한 것이죠. 우리가 들었던 말씀 가운데 누가복음 15장 거기 몇 절이었어요? 13절 말씀에 이 단어가 나왔죠. 후회. 그러니까 누가 15장 13절에서 후회라는 그 단어를 썼다 하는 것도 풍년 다음에 흉년을 말하고 있는 것으로 설명이 가능하겠죠. 또 마태 17장 1절 말씀 참고하시면은 메타, 후회, 창세기 41장 30절 말씀에 후회라는 단어가 번역할 때 후회로 번역된 경우, 나중으로 번역된 경우가 좀 드물고 함께로 번역된 경우가 많은데 마태 10장 1절 말씀에는 여세 날 후에 높은 산으로 올라가시다. 그 나와요. 여세 날이 있었고 여세 날 후를 말해. 마태 10장 1절. 그럼 여세 날이 뭐냐? 풍년을 말해. 후는 흉년을 말해. 내 영혼의 흉년을 없애주기 위해서 높은 산에 올라가셔가지고 제자들 앞에서 뭐 했어요? 얼굴이 옷이 그만 나오죠. 그게 다 흉년의 문제를 정리하셔가지고 나를 제자들을 그 세 명의 제자들이잖아요. 하나님과 하나 된 신앙을 가게 하기 위해서 하신 것 표현이다. 그래서 이런 단어들이 다 그런 신앙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오피소라는 단어 보세요. 다시 41장 27절 말씀에 후회라는 저 단어 그 대표적 구절 보실까요? 마태 16장 보세요. 왜 주께 이런 말씀 하셨는가? 마태 16장 24절일 거예요. 마태 16장 24절 말씀에 마태 16장 24절 앞에 이제 16장 23절도 같이 나와요. 단어가. 마태 16장 23절 말씀에 번역을 어떻게 번역했는가 하면은 뒤로 번역했죠. 뒤로. 그 뒤로가 지금 여기 창세기 41장 27절 말씀에 히브리어로 구후죠. 구후예요. 오피소 뒤로. 다시 16장 24절 말씀에는 따라 번역했죠. 16장 24절 말씀. 따라 번역했죠. 따라가 오피소예요. 찾았어요? 네, 따라가 오피소예요. 그러니까 여기 16, 24절 말씀에 대한 다시 재해석이에요. 만약에 아부든지 그랬죠. 티스 했죠. 아부든지. 마태 16장 24절 말씀에 대한 재해석. 만약에 티스, 아무든지 어떤 사람, 만약에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말이죠.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어떤 사람이 만약에 나의 뒤로 오기를 원한다면 그 뜻이에요.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어떤 사람이 만약에 나의 뒤로 오기를 원한다면 해서 거기에서 오피소가 나와요. 나의 뒤라고 했잖아요. 그 예수님 주께서 나의 뒤라는 말 썼을까 했을 때 주님이 뭐 하신다는 거예요? 흉년을 정리해 주신다는 거죠. 나의 뒤라는 말, 뒤라는 의미가 오피소가 후라는 말, 풍년 다음에 흉년이니까 풍년 든 사람으로서 흉년 든 자의 영혼의 흉년을 정리해 준다는 그 의미인 거지. 정리해 준다. 그럼 여기서 어떤 사람은 티스는 어떤 사람은 여기 우리 번역은 아부든지 그러니까 아부든지가 우리 생각 아부든지잖아? 전혀 아니죠. 이 사람은 여기 주의 뒤로 오기를 원하는 사람 누굴까요? 풍년 든 사람이죠.
풍년 들었는데 자기 영혼이 흉년 든 것을 알기를 원한다는 그 말입니다. 이 사람이니까 티스가 11장 27절에 나와. 11장 27절에. 그 11장 27절 말씀에 이 티스가 나오는데 어떤 사람이 나오고 그 사람 어떤 사람인가 하면 아버지를 온전히 알지 못한 사람. 그 아버지를 온전히 알지 못했단 말은 영혼이 흉년됐다. 영혼이 흉년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풍년이 왔는데 영혼의 흉년에 대해서 알기를 원한다면 그것이 어떤 사람이 만약에 내 뒤로 오기를 원한다면 그 뜻이에요. 그러면서 자기는 뭐 하겠어요? 자기를 부인을 하겠죠? 그럼 여기서 자기는 창세기 41장 말하면은 뭔가 하면 나는 속이 비었습니다. 나는 흉악합니다. 나는 파리합니다. 그걸 부인해라. 왜 부인하라고 해요? 당신 자신이 뭐 했으니까? 그걸 다 정리해 주었으니까. 그 말에.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에 우리 번역은 따라 번역했지만 저 따라 번역 때 저 단어의 히브리어가 창세기 41장 27절 말씀에 후에라는 단어다. 후라는 단어가 가리키는 것은 풍년 다음에 영원히 흉년을 가리킬 때 사용되는 단어다. 그렇게 정리해 놓으시고 다시 돌아오셔가지고 27절 말씀에 흉악하다 보세요. 단어가 흉악하다 번역했지만 선악 할 때 악이에요. 선악의 지식의 나무 그랬을 때 선의 반대 개념을 사용된 악이라는 단어. 그 앞에 말씀에 좋다가 선이잖아요. 그러니까 선은 풍년에 해당이 되고 악은 흉년에 해당이 됩니다. 그럼 왜 주께서 선악의 지식의 나무를 먹지 말라 했느냐 했을 때 풍년과 흉년이 섞여 있는 것이죠. 풍년과 흉년의 지식의 나무를 먹지 말아라. 그 말이 오면은 풍년이라는 선과 흉년이라는 악을 분간해야 한다는 거예요. 개념이. 그래서 선악의 나무를 먹어버린다 그 말은 풍년과 흉년의 지계표를 구분하지 않고 그 지계표가 없는 것을 먹어버리는 그 말이에요. 선악의 지식의 나무를 먹지 말라는 말을 다시 해석한다면 선은 풍년이고 악은 흉년입니다. 풍년과 흉년에는 지계표가 있다. 그 지계표를 알고 먹어야 되는데 먹지 말라 그러면은 지계표 알라는 의미 암시도 들어있다 그 말이잖아요. 그 먹었다 그 말은 풍년으로서 이 선한 거, 그 다음에 흉년으로서 악한 것에 구별이 없이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는다 그 말이에요. 영혼이 죽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흉악한 것은 앞에 있는 풍년의 선, 악은 흉년으로서 악을 말한 거예요. 그렇다면 내 영혼의 흉년으로서 악이라고 했을 때 그 악이 무엇을 말할까? 악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오해를 하고 잘못 알고 있는 거 많아요. 제 개인적으로 악이라는 그 단어 보시면 집에 가 찾아보시면 사전에 단어가 많이 나와요. 단어의 뜻이 많이 나와요. 근데 저는 그 가운데서 이 의미를 더 귀하게 생각해요. 제가 그 많은 단어 가운데서 제 마음에 끌림이 있는 그 단어의 뜻, 악이 뭐냐? 배가 전환당한 것. 악은 배가 전환당한 것이 악이에요. 배가 전환당할 그 뜻이 악이라는 단어에 들어있어요. 영어 단어에. 그러니까 배가 전환당한 것이 악이다. 그렇게 설명해 틀리지 않아요. 그러면 배가 전환당했다고 했을 때 배가 전환당한 것이 뭡니까? 배가 전환당한 것이 성경에 나옵니까? 딘전 1장 19절에 나오죠. 딘전 1장 19절에 의하면은 믿음을 언급할 때 믿음이 뭐 했다고 했어요? 파산되었다. 그 믿음이 파산되었다. 이게 배가 전환당한 것이 이게 악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말하는 딘전 1장 19절에 말하는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과 하나되게 만드는 믿음이에요. 하나되게 만드는 믿음이 파손돼 버렸어. 그러니까 파손되면은 한국에 도달할까요? 못 할까요? 도달하지 못하겠죠. 또 배가 전환당하다가 악인데 딘전 1장 19절 말씀에는 믿음에 대해서 설명했잖아요. 믿음이 파손되어 가지고 항구에 도달하지 못한 것이죠. 다른 구절에 의하면 시편 107편 30절의 구절에 의하면 이런 내용이 나오죠. 소원의 항구가 나오죠. 소원의 항구. 배가 전환당했다. 배가 전환당하면 소원의 항구에 도착하지 못하겠죠. 소원의 항구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 소원의 항구가 뭔가 하면
하나님과 하나됨이 항구예요. 소원의 항구. 그러니까 악은 결국 소원의 항구에 도달하지 못한 것이 악이에요. 그 믿음이 파손된 것이 악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악의 개념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악이라는 저 단어 속에는 배가 조난당하다 그런 뜻이 들어있다. 소원의 항구에 소원 내용이 하나님 하나됨이에요. 하나님의 소원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나와 하나 되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듣던 구절 가운데 주님의 기도가 온전함 이루어서 하나 되게 해주세요. 그 주님의 아주 대표적인 중요한 기도잖아요. 그래서 이 악의 의미는 그런 의미, 배가 조난당한 것이 악의 개념인 거예요. 흉악관 설명했죠? 파리하고 상세 41장 27절 말씀하고 있어요. 파리한 것이 뭐냐? 요즘에 코로나 사건 생기면서 그 비말이라는 말 쓰더라고요. 저는 처음에 비말이 뭔가 했더니 그 침과 연관된 거잖아요. 침 뱉은 거. 이 단어 속에 침 뱉다가 들어있어요. 파리하다. 침 뱉다. 영혼이 파리한 것은 침 뱉음과 연관돼요. 영혼이 파리하다고 했을 때 영혼의 파리함은 침 뱉음 연관. 레위기서 15장 8절이에요. 레위기서 15장 8절 말씀을 참고하면은 여기 파리하다 단어의 동사가 나와요. 그러니까 파리한 것은 침 뱉은 걸 말하는데 그 침 뱉은 사람이 나와요. 레위기서 15장 8절 말씀에 침 뱉은 사람이 유출병 걸린 사람이에요. 유출병이 뭔가? 마가복음 5장이나 다른 또 누가복음 말씀이었던가? 혈루증 걸린 자. 혈루증 앓는 여자. 이 여자가 유출병과 관계된 사람인데 그 유출병 관계된 혈루증 앓는 여자가 침 뱉음과 연관돼요. 그러니까 유출병 걸린 것이 그 영혼의 흉년이라 그 말이죠. 영혼의 흉년이고 파리한 것은 침 뱉음이다. 유출병 걸린 사람의 침 뱉음이 파리한 것이고 그게 영혼의 흉년이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 말한 마가복음 5장 말씀에서 12년 동안 앓았다는 거 그랬잖아요. 혈루증이다. 번역 혈루증 걸린 여자의 신앙 사건도 영혼의 흉년을 말한 거. 혈루증 걸린 사건, 혈루증 걸렸다 무슨 말인가? 그냥 겉으로 봤을 때는 여자분들의 어떤 그 부인병을 생각하시면 아니다. 그것은 영혼의 흉년을 혈루증 앓는 여자 이렇게 묘사를 했다. 그래서 파리하다 하는 단어가 영혼의 흉년 관계해가지고 유출병과 관계된다. 침 뱉음은 유출병 관계된 것이 그것이 영혼의 흉년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제 영혼의 흉년에 대한 마지막 41장 24절 말씀에 쇠약하다. 쇠약한 것이 영혼의 흉년을 말한다. 쇠약하다가 영혼의 흉년을 말씀한다. 쇠약하다 내용이 뭘까? 이사야서 29장 5절 보세요. 이사야서 29장 5절. 쇠약한 것에 대한 설명이에요. 쇠약한 것이 영혼의 흉년을 말씀하는데 영혼의 흉년에 쇠약하다 말이 무슨 말인가? 이사야 29장 5절 말씀에 거기에 번역을 세미하다 번역했죠. 세미하다 같은 단어죠. 세미하다. 영혼이 흉년 들었다. 풍년 든 다음에 흉년이 나겠죠. 영혼이 흉년 들었다 말은 쇠약하다. 쇠약한 것을 이사야 29장 5절 말씀에 세미하다 번역했다. 쇠약하다, 세미하다가 뭐 티끌 같다고 했죠. 티끌을 말하. 쇠약하다. 영혼이 흉년들었다 말은 티끌이다 그 말이에요. 영혼이 흉년들었습니다. 그 말은 티끌이다. 영혼이 흉년들었다. 쇠약한 영혼의 흉년은 티끌과 연관된다. 티끌. 이 티끌이 누가복음 10장 가시면 누가복음 10장 11절 말씀을 참고하면은 이 티끌이 발의 먼지예요. 발의 먼지. 그러니까 누가복음 10장 11절 말씀에 발의 먼지가 나와요. 그 발의 먼지라는 그 표현이 문자적 말씀이며 상징적 말씀인데 발의 먼지가 들러붙었다 나왔는데 발의 먼지가 들러붙었다 그 말은 그 영혼이 흉년이라는 말이에요. 발의 먼지가 들러붙었다는 말은 상징적 의미가 있다. 영혼이 흉년 들었다의 의미다. 쇠약하다 단어와 관계되었기 때문에 그러하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단어가 말하는 티끌이라 했잖아요. 이 티끌과 관계된 중요한 그 사건이 있어요. 그 중요한 사건을 통해서 왜 그 내용이 있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게 창세기 32장. 창세기 32장 말씀 보시면은 티끌에 대한 더 보충 설명이에요.
창세기 32장 25절 말씀 보시면 원어 성경 25절 말씀이죠. 번역 성경은 아마 24절인가 거예요. 창세기 32장 25절 말씀에 그리고 또 한 번 더 나오죠. 26절 거기에 시드마다가 나오죠. 시드마다 나와요? 시드마다 나오죠. 거기 두 번 나오죠. 거기 앞에 25절 시드마다 나오고 26절에도 시드마다 나오죠. 그 시드마다 했을 때 시드마다 누가 시드마는 거야? 누가 누구에게 시드마는 거야? 사람이 나오죠. 25절 말씀에 어떤 사람이 나왔죠. 어떤 사람이 누구가 시름해요? 야곱과 함께 씨름하죠. 어떤 사람? 이 어떤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출애굽기 15장 3절 말씀에 이 단어가 사람의 단어가 나와. 거기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은 전쟁의 사람이 나왔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전쟁의 사람이다 할 때 사람 이시라는 단어가 나와. 거기에 나와요. 그러니까 32장 25절 말씀에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 가리키는 것이고 또 다른 한편에서 예수 그리스도 가리킨다. 설명이 틀리지 않아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호와 하나님이 야곱과 뭐 하는 거예요? 씨름하죠. 이 씨름하다의 명사가 아까 29장 말씀, 이사야 29장 5절 말씀 티끌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야곱과 씨름한다는 말의 의미는 야곱 속에 있는 뭐예요? 흉년. 야곱 속에 있는 흉년과 씨름하시는 거 말이에요. 야곱 속에 있는 흉년과 씨름하다. 야곱 속에 있는 먼지, 흉년과 씨름하다. 씨름하다. 왜 그 근데 씨름하다 하는데 왜 그게 먼지와 연관됩니까? 라고 했을 때 단어 자체가 씨름하게 되면 먼지가 나오겠죠. 그래서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씨름하다, 먼지. 같은 과예요. 먼지라는 단어 동사가 씨름하다. 씨름하다의 명사가 먼지, 티끌. 야곱과 씨름한 것은 야곱 속에 있는 흉년이라는 먼지예요. 흉년이라는 먼지, 흉년이라는 티끌을 없애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씨름하셨다. 또 누가복음 10장 11절 말씀 다시 가보시면 거기에 먼지가 발에 먼지를 발에 먼지에 붙어있는 그 먼지를 어떻게 하라고 나와 있죠? 떨어버렸죠. 떨어버린다 번역했나요? 누가 10장 11절 보세요. 떨어버린다고 했죠. 그러니까 발에 먼지가 붙어있으면은 그 발에 먼지가 지금 영혼이 뭐라고 했어요? 영혼의 흉년이라고 그랬죠. 영혼의 흉년. 그 영혼의 흉년이 발의 먼지고 그 지금 야곱과 씨름한 것은 야곱 속에 있는 발의 먼지로 상기인데 영혼의 흉년을 제거하기 위해서 주님이 야곱과 뭐 했다? 씨름했다 그 말이에요. 그 씨름한 결과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씨름한 결과가 발에 뭐예요? 먼지를 떨어버리는 거죠.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는 것이 영혼의 흉년이 제거된 거죠. 영혼의 흉년이나 발의 먼지 티끌이 제거된 결과가 떨어버린 거죠. 씨름했는데 씨름한 것이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게 씨름한 거잖아요. 씨름한 목적이 발의 먼지, 야곱 속의 영혼의 흉년을 떨어버리기 위해서 씨름했다는 거잖아요. 씨름했다는데 여기서 떨어버리다 했을 때 이 단어 속에 주께서 채찍에 맞다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채찍질에 맞으심이 내 영혼의 흉년을 없애주는 거야. 떨어버리다 저 단어 속에 채찍질하다 들어있다. 누가 18장 33절에 들어있어요. 거기 보시면 채찍질하다. 그럼 다시 여기 창세기 32장 와가지고 예수님께서 야곱과 함께 씨름했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씨름하신 거예요? 흉년을 없애주기 위해서 무엇을 가지고? 당신이 무엇을 가지고? 채찍에 맞으신 가지고. 채찍에 맞으신 가지고 씨름해주세요. 여기에. 그래서 주께서 채찍에 맞으셨다 하는 의미를 흉년의 먼지를 제거하기 위해서 하신 거다. 그렇게 채찍에 맞으시면 그렇게 해석해요. 떨어버리는 저 단어 속에 채찍질하다가 되겠다. 주님의 채찍에 맞으신 이유가 뭐냐? 내 영혼의 흉년을 떨어버리기 위해서. 내 영혼의 흉년, 야곱 속에 있는 영혼의 흉년을 떨쳐버리기 위해서 씨름해 주셨다. 그것이 지금 창세기 32장 말씀에서 씨름하다의 영적인 의미다. 그리고 그 결과는 떨쳐버린 것인데 채찍질에 맞으심을 통해서 영혼의 흉년이 떨쳐나간 것이다 하는 거 누가복음 10장 11절 말씀에
내용이었어요. 자, 그리고 열왕기상 19장을 보고 마칠게요. 쇠약하다 단어가 나와 있는 구절이에요. 열왕기상 19장 12절 말씀에 셈이야 그럴 때 세 그 단어죠. 열왕기상 19장 12절 말씀에 셈이하다 할 때 세 그 단어가 쇠약하다가 티끌이었잖아요. 티끌과 연관된 씨름하다 연관된 내용이 셈이하다 할 때 새 저 단어 다크 좀 설명이 필요해요. 잠시 설명드릴게요. 열왕기상 19장 11절 보세요. 크고 강한 바람이 지나갔죠. 크고 강한 바람이 열왕기상 19장 11절 크고 강한 바람은 풍년을 상징해요. 풍년. 크고 강한 바람은 풍년을 상징한다. 근데 거기에 여호와께서 계세요 안 계세요? 그 가운데 계시지 안 했죠. 그 후에 보세요. 열왕기상 19장 11절 말씀에 후회라는 단어가 나오죠. 후회가 나오죠? 저 후회라는 단어는 흉년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지진도 뭐예요? 지진 흉년이에요. 지진이 가리키는 신앙은 흉년을 말해요. 흉년. 그 다음에 또 후에 또 나오죠? 12절 말씀에 후에 또 뭐가 나와요? 지진 후에 뭐가 나와요? 불이 나오죠? 불도 흉년의 상징이에요. 그리고 셈이하다 할 때 새도 흉년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셈이하다의 새도 흉년이고 불도 흉년이고 지진도 흉년을 상징하는 것이다. 그리고 앞에는 이미 크고 강한 바람은 뭐였다고요? 풍년의 신앙을 크고 강한 바람, 영을 말해요. 크고 강한 바람 후에 지진과 그 다음에 불을 이야기하고 거기에서 새란 단어가 나왔죠. 그리고 나서 13절 말씀에 그러니까 엘리야가 가지고 있는 옷이 있었죠. 그 옷으로 얼굴을 가리웠다. 자, 그럼 이 옷은 어떤 역할을 하는 옷이냐는 거죠. 어떤 역할을 하는 옷일 것 같아요. 흉년을 어떻게 하기 위한 것일까요? 흉년을 가려우는 거. 아까 누가 10장 11절 말씀처럼 먼지를 뭐 하는 거예요? 떨어버리는 그 옷이에요. 먼지를 떨어버렸다는 것이 엘리야가 가지고 있는 옷이에요. 옷, 먼지를 떨어버린 옷, 흉년을 제거한 옷이란 말이에요. 흉년을 제거한 것이 이 옷이에요. 이 옷. 이 옷은 굉장히 중요한 옷이잖아요. 왜 중요한 옷인가 하면 뒤에 말씀에 의하면 엘리사에게 엘리야가 이 옷을 뭐 했어요? 던졌죠. 그 옷 보고 쫓아가죠.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 옷을 던졌어요. 옷으로 번역했지만 다르게 번역하면 영광. 영화롭다 뜻이에요. 영광. 글로리도 들어있어요. 이 단어 속에. 열왕기상 19장 19절 말씀에 엘리사에게 이 옷 던지니까 그 옷 보고 쫓아가죠. 열왕기 2장 가면 이 옷을 가지고 뭐예요? 요단을 치니까 갈라지죠. 그런 옷이에요. 그러면 이 옷이면 어때? 데리고 이제 저기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다시 엘리야가 봤죠. 바다가에서 쳐보죠. 치면서 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잖아요. 대단한 옷이죠. 영광스러운 옷이고 흉년이 제거된 옷이지. 흉년이 정리한 옷이잖아요. 그런 옷이죠. 다 됐겠죠. 한계가 있는 거예요. 이 옷이지만. 그러니까 흉년을 떨쳐버렸다. 채찍에 맞으시면 흉년을 떨쳐버렸다 하는 것이 끝이 아닌 거죠. 그걸 전부로 생각이 쉬운데 아니에요. 채찍에 맞으신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뒤에 또 프로그램 있잖아. 그러니까 잘못 생각하면 이런 옷이니까 이 옷 가지고 있으니까 다 됐다 생각이 쉬운데 아니죠. 그래서 다 됐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나와. 요나서 3장 6절 말씀. 니네 왕이 나와. 이 옷을 벗어버려. 이 옷을 여기 이 옷이 엘리야 가지고 이 옷을 벗어버리고서 제에 앉아 회개를 해. 또 한 가지 스가랴 11장 가면은 이 옷이 은 30에 해당이 돼. 은 30. 은 30 들어봤어요? 은 30이 뭐예요? 그렇죠. 스가랴 11장 13절 말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던 은 30이죠. 가룟 유다는 은 30을 팔았을 때 이 은 30이 이 옷이야. 가룟 유다의 생각은 채찍에 맞으심으로써 흉년이 떨쳐버렸습니다. 그걸로 다 됐다는 것이 가룟 유다의 생각입니다. 거기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니느웨 그 왕은 그걸 벗어버렸다. 그 말은 그 옷의 한계를 아는 것이. 그럼 누가 하면 15장 22절 와가지고 종들한테 제일 좋은 옷을 입혀라 했죠. 그 다음에 뭘 했어요? 옷을 입었는데, 옷을 입었으면 다 된 거잖아. 다 된 거잖아. 우리 생각에. 그냥 뭐라 그래? 가락지를. 발에 신발을. 남아있죠? 제일 좋다 할 때 제일 좋은 단어가 풍년. 옷이 이 옷이야. 응? 여기 열왕기에서 19장 13절에 엘리야가 얼굴 가리운 흉년 는 것이 제가 떨쳐버렸습니다 하는 옷이에요. 그게 제일 좋은 옷이라. 근데 아버지는 제일 좋은 옷은 뭐 하기 위해서 먼저 제일 좋은 옷 준 거예요. 가락지 끼고 발에 신발을 신기 위해서 먼저 준 거지, 그게. 순서가. 그러니까 제일 좋은 옷으로 다 된 거 아니라 그 말이죠. 그래서 이 옷을 따라가면은 그런 한계가 나오는데, 가룟 유다의 생각이 은 30의 내용이 이 옷이야. 거기에서 이제 옷이 번역 안 됐죠. 번역을 준가 번역했어요. 준가 번역했어요. 스가랴 11장 13말씀 보시면 준가 할 때 그 단어 속에 이 옷이라는 단어의 명사가 남성 명사가 들어있거든. 옷으로 번역된 단어라. 귀한 옷 이렇게 번역될 수가 있는데 그냥 번역을 준가 번역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룟 생각에서 은 30의 입술을 팔았다 말이 의미는 예수님께서 나의 영원히 흉년이나 그 먼지를 떨쳐버렸습니다 하는 것으로 자기는 다 됐다고 만족한 것이죠. 그러면은 순서 그래요. 나중에 다시 설명드릴 기회가 나오겠지만, 발과 관계에서 먼저 발에 신발을 벗어야 돼. 두 번째가 누가 10장 오늘 말씀드린 발의 먼지를 떨쳐버려야 돼. 그 발의 먼지를 떨쳐버린 이유가 뭐냐? 발에 뭐 하기 위해서? 신발 신기 위해서. 그 발에 먼지를 떨쳐버린 거다고 발에 신발 신는 거 다른 것인데, 가룟유다는 같다고 생각한 것이지. 그래 거기에 머물러버리죠. 나중에 다시 되돌려주잖아요. 가룟유다 사건에서 또 이 옷과 관계에서 그런 의미도 들어있구나 하는 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다음 주에 수고하셨습니다.